출애굽기 제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8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0장 8절서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제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찬송 111쪽에 있는 경배,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제4계명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큰 원칙을 얘기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일곱 번째 날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일곱 번째 날 쉬는 걸로 안식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패턴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일을 하고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날은 쉬어야 된다. 쉬면서 인류의 역사가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안 지키는 방식이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께서 안식일을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안식하지도 않고 그냥 일하는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냥 놀고 있다가 이날도 또 놀고 그러면은 그게 안식을 기억하는 게 아닌 게 되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그거인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죠?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뭐 나이 드신 분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목표가 그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뭐 죽게 되면 죽는 거지.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안식하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 전체가 우리의 삶이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이미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께서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바꾼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인이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일 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이 말의 뜻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해요. 또 안식하고 일을 해요. 구약시대에는 일을 하다가 안식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주일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는 걸 분명히 했으니까 요 안식일을 구약에 내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잘 생각을 우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신약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최초로 그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식이 너희가 안식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는 11절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 날 쉬셨다. 그것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패턴이 여기서 적용되도록 명령 주신 것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아담 이래 이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안식일 날은 안식을 해 왔는가? 그게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성경 가운데. 단어는 못해요. 그러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이때 성경 공부하면서 아마도 그랬을 때는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때는 이제 언제부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전서부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16장을 가보시면 좋아요. 16장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출애굽기 그 십계명 주시는 말씀은 지금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장에 아주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데 13절 보세요. 16장 13절. 이게 이제 어디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16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 갈 거거든요. 그 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 전의 상황인데 13절에 저녁에는 메투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뭐냐 그랬어요. 이게 뭐냐라는 말을 만후 그럽니다. 이게 뭐냐 만후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 그럽니다. 만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다. 만후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도 정해줬어요. 그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한 2리터쯤 된다고 그래요. 물을 하루에 2리터쯤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을 이제 거두라는 거예요. 그죠?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래서 그 집에 네 식구가 있으면 한 사람이 네 식구를 대신해서 가서 네 오멜을 거두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8리터쯤 거두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그러니까 네 식구면 예? 아니죠. 한 사람이 한 오멜. 그러니까 네 식구면 네 오멜 거두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죠? 이게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다 담아봤더니 다 한 오멜씩 되는 거예요. 그죠? 흥미로워요. 쭉 그런 거예요. 근데 쭉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2절을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니라. 이번에 이제 배로 거두라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에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그 전날까지는 그렇게 내버려 두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0절 보세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근데 여섯 번째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날에는 아침까지 간수하였는데 냄새도 아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의 반복이 이루어져요.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그래서 매일 아침 나가서 그걸 거둬야 돼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근데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또 나가가지고서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 거두러 나갔다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럼 분명히 오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자연적 현상이 아니구나. 물론 자연적 현상이에요. 이슬이 맺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가 없으니까 그 전날 2배를 거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서부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가 내린 거죠. 언제까지 만나가 내렸느냐? 여호수아서 제5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제5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제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월 14일에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월 14일. 지금 1월이 아니고요. 지금 날짜로 따지면 4월쯤 됩니다. 우리 부활절 그 어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게 1월 14일에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전까지는 계속 만나가 내렸는데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내린 겁니다. 안식일만 안 오고. 그죠? 그런데 그 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출애굽기 16장서부터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디 있을 때이냐? 아까 신광야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나왔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니까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식일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실천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백성들한테 안식 개념이 있었을 거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정확히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도 좀 무의미한 게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예외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러냈을 때 그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다 같이 안식일 저녁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같이 옷을 아주 잘 입고요. 평소에 막 노동하고 일하던 사람이 아주 좋은 옷, 자기 최선의 옷을 입습니다. 그 입고서는 같이 식사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켰겠나? 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지켰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 개념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 이름이 분명히 붙여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왜 만나라고 하느냐? 이것은 후 이것이 무엇이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건 가시와도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었더라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시내산 위에서 이제 십계명의 판을 적어 주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아까 20장 가면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심성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을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세상이 됐을 때 주 5일 근무제를 하게 됐을 때 좋잖아요. 이제 일을 하루 덜 해도 되니까 6날 동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5일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선언이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날 때 이제 뭐를 그 사람들이 궁극적 목표로 했느냐? 소위 노동 없는 세상을 바랬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고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할 수 있을 거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일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다. 이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런 날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죠? 아담한테 너는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안식일 날은 기억해야 된다. 안식일은 뭐 하는 거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왜 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쉬느냐 하는 거 없이 쉬면 그건 무의미해져요. 일단은 쉬라는 거예요. 누가 쉬어야 되느냐? 10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내 가족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에게 주어진 큰 책무입니다.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안식일 날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이 되기 전날 준비를 다 해놔야죠.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되기 전에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쉬는데 이제 어떻게 쉬어야 되냐 하는 건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와 관련되는 겁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안식일 날 쉬어도 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세상의 구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살았거든요. 사는데 이게 상당히 새롭게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사회가 이제 복잡해졌을 때는요, 사람들이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노예는 쉬는 날 없이 일하도록 하게끔 하려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쉬더라도 노예들은 이렇게 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회의 구조입니다. 사회의 구조. 헤겔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사람, 즉 황제 또는 왕만 쉴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일해야 된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귀족들이 왜 왕만 쉬고 우리까지 일해야 되냐? 귀족들이 우리도 좀 그럴 수 있게. 그래서 왕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신사 협정을 맺는 거예요. 왕하고 그 귀족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귀족이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노 이런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제 헤겔이 생각할 때 옛날에 혼자 좀 자유롭고 다음에 나중에 귀족들 몇몇 사람이 자유롭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많은 모든 사람이 좀 자유롭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향해 가는 게 아니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헤겔의 역사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을 향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소위 진보 사관입니다. 이 세상은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이에요. 그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소위 우파 사람들도 활용을 하고요. 좌파 사람들도 활용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파는 우파대로 이 세상은 점점점 괜찮아질 거니까 괜찮아질 때를 향해서 우리 간다. 그리고 그다음에 좌파 사람들은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와 농민들이었거든요.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해라, 그런 프롤레타리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하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전혀 다른 동기에서 늘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윗사람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날은 쉬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는 요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줍니다. 재미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제5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제5장에는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얘기하세요. 12절, 신명기 제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똑같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40년 뒤에 얘기를 할 때는 종들한테 안식하게 할 것을 강조해 줍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더니 자기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종들은 안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나타날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날은 쉬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거기서 너희 안식일이라고 쉬지 못했었다. 열심히 일하네. 애굽의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야만 했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걸 분명히 숙지한 사람들이 이제 왜 쉬어야 되는지 분명히 해요. 창조 때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왜 창조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쉬셨습니까?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선 하나님이 너무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이 세상은 언제나 이 패턴,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일곱 번째 날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신 것이죠. 그죠? 그 패턴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살 때에 특히 신명기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종이었었다. 종들을 쉬어주지 아니하던 그 주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게 사람 사는 사회니까 종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종이 있게 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종들도 쉬게 하면서 해야 된다.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쉬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들어와 살면서는 이 원칙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6+1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는 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냥 쉬는 것 때문에 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왜 쉬는 게 필요하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이 시스템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안 쉬고 계속 일했다가는 망가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해서 쉬도록 하신 겁니다. 그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워커홀릭인데 일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예. 그게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겁니다. 그죠? 예, 당신이야말로 이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안 쉬는 사람 아니요, 뭐 이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죠. 열심히 일하고, 근데 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우리는 쉬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왜 쉬느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왜 쉬라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이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쉼 자체를 위해서 쉬도록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위 종교적 동기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쉬는 게 아니고, 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사실은 다 이 성경 때문에 쉬는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 전에는요, 무슨 큰 명절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쉽니다. 그렇지 않으면 쉬지 않거든요. 그냥 농사하는 시스템이 뭐 쉼을 가능하게 하겠어요? 못 쉬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냥 농한기 그때 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스템을 딱 마련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물이 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가 잘 될 때 장사를 계속해야죠. 주일날 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한테도 농사하는 사람들도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세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날은 쉰다. 그 시스템을 반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농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밭을 이제 갈 때도요. 6년 동안 그 밭에서 뭘 했었으면 일곱째 날에는 휴경을 하는 게 그 밭은 그러니까 밭 전체를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한 일항 정도는 자기가 7일항을 농사를 한다. 그러면 한 일항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쉬는 겁니다. 바보같이 보여요 맨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하는 게 토지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도 그런 식으로 하게끔 한데 무슨 이유가 있을 터이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소위 일하면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루는 늘 쉬도록 하신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새로운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토지를 개선을 위해서 너희 몸을 위해서 그냥 쉬도록 한 게 아니라 종교적 동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날이에요. 쉬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대개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나서 일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여유가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 생각하는 거를 학문, 이게 생각을 잘하는 게 학문이거든요. 예.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쉰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공부하는 사람을 스콜라라고 합니다. 학생이에요. 또는 계속 평생 이제 공부하는 사람을 학자, 이게 스콜라라고 그러잖아요. 스콜라가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어야 생각을 하고 학문을 발전시키죠. 그죠? 안 쉬고 일만 하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데 뭘 생각하냐? 딴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을 하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나요. 그거로 생각이 안 나면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날 쉬도록 하신 거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쉬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쉬었을까요? 잘 안 쉽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느헤미야 13장.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따가 생각할 이사야가 더 뒤인데 느헤미야 13장을 보세요.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회를 새롭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망했었으니까 다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 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해 놓고 이제 성전 예배를 우리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하는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왜냐하면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유다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물고기와 가장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누구를 꾸짖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그죠? 두로 사람들 꾸짖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꾸짖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어요. 그죠? 꾸짖는 내용이 뭡니까? 18절. 너희 조상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같이 행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잘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그래서 이제서부터 무슨 법이 나타나. 그 전에는 걸어 다닐 수는 있는 거니까 성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식일 날은 성문을 딱 거둬 다른 거예요. 그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경 바깥에서 잠으로, 왜? 그 다음 날은 이제 들어오려고요. 왔더니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노력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쉬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쉬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그 일도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야 그 쓸데가 없는 거니까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도록 했느냐?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잠깐만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일 날이 우리에게서는 변한 거다. 그래서 이 주일 날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그런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그렇죠?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러나 둘이 정신은 같습니다. 정신은 같은데 그럼 주일날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너희는 주일날은 어떻게 보내라 지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약에 안식하라고 한 지침을 원용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됐기 때문에 첫 번째 날짜가 변했잖아요. 우리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모여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일 모여서 예배해요. 그렇죠?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옛날의 것을 원용해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쉬어야 된다. 여태까지 하던 모든 일들 다른 데는 직장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는다.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 쉬려고 노력을 해야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쉬는데 이게 이제 안 쉬다가 쉴 때는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쉽니다. 안 쉬다가 쉴 때는 다 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정말 이상하게 영향을 미친 데는 일본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다 쉬어요. 아주 놀랍죠. 예, 정말 그냥 서양식의 달력을 도입해서 그냥 쉬게 된 거예요. 예? 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에서 주일날 직장에서는 일을 시키고 학생들은 나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해야 예수 믿는 그 정신이 빠져나가야 이 공산화라고 하는 게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하로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항을 하다가 안 돼서. 예. 그래서 몇 가지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항을 하다가 계속해서 억압을 하니까 저항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주일날 나는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요독 수용소로 가든지 옛날 용어로 말하면 아오지탕공으로 가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항을 하다가 이제 못하는 거죠. 자기는 마음속으로 쉬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은 뭐 교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노예인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 사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쉬겠습니다.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나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가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하든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나중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라야 콘스탄틴 대제가 312년에 명령을 내려서 주일날은 다 쉰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예.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 못 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쉴 수 있는데도 나 바쁘니까 오늘 가서 일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가서 일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라며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게 범하는 게 되죠?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그래서요. 북한에서도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가운데 정말 그런 분이 있는데 주일에 오라. 목사님 아들인데 주일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초등학교 그분이 이제 그때 5학년 때예요. 난 주일날은 못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너는 이제 남한으로 가라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똑똑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정말 혼자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명혁 교수님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내려온 거예요. 남한 쪽으로.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서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서울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 이제 역사학과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분 같잖아요. 아무래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홍치모 교수님도 그 비슷한 상황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래도 그분은 누나라도 서울에 있죠. 예? 그런데 이분은 아무 친척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찾아왔다 그래. 교회 찾아와서 남대문교회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와가지고서는 하니까. 그래서 이분 평생 주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그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남한에 온 사람이니까. 그죠? 예. 그분 호가 남양이에요. 남양.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더 이전인 거예요. 만화책을 보는데 남태평양에 관한 만화를 봤대요. 보기가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 호를 남양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어렸을 때 만화책 보는 거 비슷하고 한데 그래도 주의를 열심히 지키려는 마음을 가졌다. 근데 이때 이제 잘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안 지키는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를 율법적으로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면이 옛날에, 지금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 지켜서 문제고요. 예.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좀 지켜보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랬어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 우리가 일하면서도 지키겠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이거를 어떻게 율법적으로 안 지키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식이 뭔가? 그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를 얽어매는 것인 양 싫어하는 성향들이 우리 속에